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서부터 23절 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같이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는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고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자는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여 하느니라 한데 함께 읽죠.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욥과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 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찾으시는 열심이 있으십니다. 탕자를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는 잠을 잘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걸어둘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탕자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의 탕자였습니다. 탕자는 나 홀로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고 신념이 있고 그리고 건강이 있으면 뭐든지 난 할 수 있다. 아버지의 도움 따윈 필요 없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부모 없이 어떻게 자녀가 태어납니까? 하나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탕자는 아버지의 존재를 자기의 미래를 방해하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이 풍부한데 그것을 귀하게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전혀 타인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했고 아버지의 집을 거부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 탕자와 같은 이방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방인을 찾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자기가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방인을 찾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땅을 허시고. 여기서 둘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로, 한 형제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랍 백성을 하나로 만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고넬료를 선택했고, 그리고 유대인은 대표로서 사도 베드로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줬고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써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메시지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는 것, 가정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가 하나 된 그 부모에게 자녀들이 이런 말 합니까? 그들은 먹을 것을 동냥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의 자녀들은 입을 옷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리는 거예요.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엄마 밥 줘! 뭐 이렇게 말이죠. 이게 하나 되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으로 갔다가 다시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돌아와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9절 11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갇힐저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메기를 깨어 땅에 들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아주 적당한 시기에 아주 정확한 시간에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6시라 하면 우리 시간을 계산하면 정오 12시를 가리킵니다. 이 정오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붕들은 좀 이렇게 삼각형 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의 집은 성냥과 같이 되어 있어서 올라가서 편편해서 기도하기 아주 알맞습니다. 그가 비몽사몽간에 한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에 환상이 보여지기도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앉은 방인 자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설교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지만 사실 그것은 그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그는 정오에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를 고치셨고 소경을 눈뜨게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많은 사역들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으로 대면하는 기도의 시간, 경건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도 말씀했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과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합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내면적인 기도 생활을 갖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말한다면 그 기준이 기도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꼭 기도하는 시간을 쫓아다니면서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는 시간이 됩니다. 또 여기서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은 언제나 적절하신 때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에는 사람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땅의 시간이 있고 하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시간에 맞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서둘러 하나님의 응답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때와 그 시간을 당기는 방법은 내가 빨리 변화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내가 변화가 되면 응답이 빨리 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죽지 않습니다. 안심하세요. 꼭 죽을 때 죽습니다. 병들었다고 일찍 죽는 것도 아닙니다. 부도가 났다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때가 되면 죽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사십시오. 죽고 싶어도 때가 아니면 죽음이 나를 피해갑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 시간을 의식합니다. 내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로구나. 지금은 구원받을 날이로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할 때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한쪽에만 계시지 않으시고 다른 쪽에도 계시하시는 양면 작전을 하십니다. 고넬료에게도 환상과 말씀을 들려주셨고 동일하게 베드로에게도 환상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양면적으로 작전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점심때가 됐으니까 배가 고파서 시장길을 느끼고 있어서 바로 그때 갑자기 잠깐 베드로가 기절한 것 같습니다. 비몽사몽간이란 말이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때 큰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여러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하고 속된 짐승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늘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율법에서 금하는 것들입니다. 레위기 11장 그리고 신명기 14장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귀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꼭 해야 되는가? 거기에 내가 꼭 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하나님은 자꾸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해는 안 되지만 순종하고 가보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정말 신실한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해석되어지곤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감히 거절을 합니다. 베드로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트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었나이다. 전통과 문화가 믿음을 앞서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또 율법이 믿음을 앞서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한 믿음의 발언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일들을 가끔 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부정한 음식들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이방인. 거룩한 음식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시작.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더럽고 부정한 음식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보면 시작.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니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며 가니라. 이제는 이방인이라고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이 환상의 의미는 너희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취급하고 개처럼 여기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 구원의 복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 전통과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로 말미암아서 생긴 유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통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전통이 이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문화 속에 하나님을 제한시키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통과 문화는 우상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으로 스스로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전통으로 예수님을 해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해석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야 합니다. 자, 17절, 18절을 보시면 함께 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놓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무엇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이상한 환상을 보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심히 고민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아주 정확한 시간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고넬료의 종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바라요. 19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제가 먼저 1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습니다 하시니 21절부터 22절 함께 읽죠.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오늘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 앞에서 모든 전통과 문화와 모든 선입관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가 환상을 볼 때는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포기했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항상 우리 앞에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든지 다 불가능 앞에 서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한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방황하고 몸부림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말을 듣든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것 같으나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성공해도 실패해도 주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건강과 아픔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종들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자기 주인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유대인 족속들이 칭찬하는 자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 종들은 좋은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자기네 주인에 대해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종이었고 일의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고넬료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행복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고생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다면 내가 포기하고 손해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하고 살 때 이 종들과 같은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던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도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